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이네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의 엘리사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2인자 엘리사.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엘리사의 첫 번째 시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민준이라는 아이인데 3학년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게 늘 잘 듣고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친구. 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어린이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그 암송 대회를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 26개를 다 마치고요. 연말에 52개를 시험을 보면 52개를 다 마치는 아이예요. 52개를 다 암송을 한다니까? 애가 52개를 다 하는 거, 100점을 맞는 거예요, 100점. 그리고 성민이, 성재, 걔들도 다 거의 한두 개 틀리고 다 맞는 애들이 있었어요. 오기 전에 바로,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제가 어린이 예배 때 설교를 한 3, 40분씩 하거든요. 예배 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린이 예배도 전 똑같이 해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린이 예배 때 그래서 큰 은혜가 되어져서 참 큰 감동이 되는데 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려도 이렇게 거의 아이들 숫자가 배로 부흥이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민준한 아이가 한 주를 빠졌어요. 한 주를 빠졌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주를 빠졌으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온 거예요. 물론 걔는 빠질 의도가 없었는데 이상한 엄마 집사님 때문에 한 주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한 주를 빠져서 예배가 딱 끝났는데 저를 막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좀 들려주세요. 지난주 설교 못 들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펴놓고 PPT를 눌러면서 걔 한 사람을 놓고 지난주 설교를 또 한 번 했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래도 사모하는 애가 있구나.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은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마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참 그 은혜가 있는데 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찾아오시는 마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새벽 예배 때 에바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어요. 물론 송구영 신예배가 10년 때 제가 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 놓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순서에 보니까 그 말씀 나와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물론 더 많이 준비해서 또 다음에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을 열지 못하면 아무리 소닥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 뜨고 이게 있지 말고 눈이 살아있는 눈이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딱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눈이 다 보여 여기서. 그리고 아멘을 착착 하는 사람하고 0.1초 뒤에 하는 사람하고 다 보여. 진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0.1초 뒤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늦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확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늦는 사람은 늘 늦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의 두 번째 시간, 엘리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엘리사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그 부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명자들,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잘 거쳤을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때에 정말 사단의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주님이 또 기름 부어 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가
사역 가운데 승리하는 사역을 펼쳐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망가뜨린 시험이 아니라 너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정말 너희가 이 고난의 이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는지를 주님은 늘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해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 같이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스승과 제자의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아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선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생들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갈 것을, 이제 주님 앞에 갈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뒤에 이쪽에 계속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나는 베델로 가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길갈. 자, 길갈에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겠다고요? 베델로 가겠다고 할 때에 이 엘리사는 나는 베델로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느냐? 또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야 넌 여기 있어라. 나는 내가 베델로 갈 테니까 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사이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안 된다고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신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왜 엘리사를 두고 혼자 베델로 가려고 했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별의 고통을 줄이려고. 스승과 제자가 헤어짐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떠나보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엘리사가 이 세상에 엘리사를 놔두고 엘리야가 떠나고 싶은 것은 조용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창한 성별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에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며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고 세 번째 의견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엘리야가 떠나는 거는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래서 이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험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이제 내가 베델로 가겠다고 말을 할 때에 이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2장 2절. 자, 중간에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이 엘리사에게 긍정적인 축복의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는 스승인 이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는 따라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만 또 따르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는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팔로우가 되어져야 돼.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따르지 아니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 잘 따르지 아니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갑자기 리더가 되는 사람은 바람직하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그 단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없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르는 자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리더가 되어지면 그 단체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와 그 공동체가 살아나느냐 안 되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따르는 자로 준비가 돼 있었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준비가 돼 있어야 그 공동체가 그 리더를 통해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잘 준비했을 때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난 무엇이 되고 싶어? 원희도 꿈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되려면 그만큼 우리의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사회성과 모든 면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그 인생이 버림받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말았어요.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똑바로 못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 한 스승과 이별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지금은 리더를 따라가야 될 시간이라고 이 엘리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자, 우리 6절도 나와요.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자, 7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강을 다시 한번 엘리사를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게 되어지고 그가 하늘로 이게 승천하는 모습이 되기 전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말이지요. 자,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장로님으로 세웠던, 안수 입장을 세웠던, 권사님으로 세웠던, 또 구역 강사로 세웠던, 구역 장으로 세웠던, 기관 장으로 세우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그 작은 공동체가 가는 그 모든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협조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충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난 지난주에 임직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임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기쁨으로 섬기며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임직받는 분들보다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 더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주께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질투하지 않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충정교회는 정말 잘 될 거예요. 자기 스승을 멘토로 삼고 주님이 갈라 놓을 때까지 따라갔던 이 엘리사, 끝까지 따라가며 배우며 끝까지 섬겼던 이 엘리사. 주께서 나중에 그래서 엘리사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엘리사대로 주님이 엘리사를 또 쓰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 따라감의 테스트를 합격했던 이 엘리사.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 엘리사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봐요.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예? 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왜냐면 봐요. 여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한번 따라해봐요. 선지자의 제자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지요? 엘리야를 말하지. 엘리야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의 후계자를 엘리사로 삼으니 옆에 있는 신학생 50명들이 엘리사를 박수를 쳐줬겠어요? 셈을 냈겠어요? 셈을 내지. 근데 우리 교회는 셈 내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니까. 그 셈이 나는 거예요. 봐요. 3절 잘 봐요, 여러분.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게 한 번 하는 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조롱을 하는 거야. 엘리사를 말이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봐요. 여호와께서 오늘 따라해봐요. 당신의 선생을 벌써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당신의 선생이 뭐예요? 말을 좀 예쁘게 해야지. 우리의 선생님을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목사님 그래야지. 너희 목사가 이게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사, 잘 들어. 너 당신 스승 이제 엘리야 하늘로 가는 거 몰라? 죽는 거 몰라? 이제 이 세상 떠나는 거 몰라? 혼자서 뭐 하려고 그래 도대체? 그렇게 엘리야에게 사랑받으면 다야?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충정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을 때에 다른 신학생들이, 다른 제자들이, 왜냐면 이 당시는 신학생들을 키우는 선지 학교가 있었어. 신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을 오늘 데려가실 줄 몰라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서 냉소적인 바탕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특별한 제자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당신 스승이 없으면 도대체 어떡할 거야 이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줘.
아니 뭐 같은 뭐 신학생들끼리 말이야, 같은 집사인데 뭐 이제 뭐 기관장이 되거나 또 뭐 목자가 되거나 또 무슨 대장이 되거나 뭐가 되면 좀 이렇게 순종하고 존중해주고 따라가면 좋은데 이제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 네가 선생 없이 엘리사 스승 없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엘리사의 마음 모습을 봐요. 계속 나오는데 3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또한 아노니. 착착 봐야 돼. 멍하니 써야 되니까 1초라도 따라해봐요.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웠다면 이 길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조롱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외로움을 갖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스승이 떠난다 할지라도, 엘리야 스승이 나를 다 떠난지 할지라도, 그러니까 엘리야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승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는 단순하게 엘리야를 따라갔지만 엘리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나는 좀 전에 부른 것처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찬송과 똑같은 이 메시지인 거예요. 스승이 의지했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라가겠다는 이 엘리사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떠나도 이 엘리사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스승을 따라갔는데 스승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당당하게 내 스승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에요. 이 엘리사가 참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스승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선배가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부모가, 내 스승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것이에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이 엘리야의 아름다운 그 테스트를 이 엘리사가 극복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한번 또 8절 말씀 봐요.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이제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엘리사에게 어마어마한 사역의 모델을 남겨줘요. 그것을 보게 해요. 기적을 보게 하고 능력을 보게 하고, 아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엘리사하고 하여금 그것을 붙잡게 만들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엘리사도 기적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처럼 그냥 막 이게 기적을 행하는 모습은 이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들이 막 이게 하기를 원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면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의도대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기적을 일으켰다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면 그것을 마다하고 도리어 숨고 도리어 그것을 빨리 떠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예수님 내려와 봐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고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때나 그런 기적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이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던 이 모습을 보면 엘리사에게 어마어마한 큰 충격과 큰 축복의 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의 옷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는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말았어요. 엘리야의 겉옷,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겉옷 아닙니까?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른 땅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에게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리더로 쓰임받고 나갈 때에 굉장한 외로움이 다가올 거예요. 굉장한 고난과 아픔이, 역경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셨던 이 기적을 엘리사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사회 현장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지자의 권위와 선지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돌파하지 못할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이 기적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내가 없어도 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보여줬다는 이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데려가심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면서 후계자의 이 엘리사에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이 스승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대답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이 엘리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 2배, 3배의 이런 갑절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정확한 이 본문의 갑절의 의미는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자에게는 2몫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절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장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아들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의 아들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 엘리사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엘리야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 능력을 좀 많이 주십시오. 당신이 이만큼 기적을 했으면 나는 더 많이 기적을,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영적인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나를 장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뜻이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걸 구하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10절 시작.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사람을 잘 섬기라 했습니다. 그럼요,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가 떠나가니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너에게도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11절 봐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의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이제 올라갔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늘을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첫 번째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아, 이게 엘리야도 하나님을 능력으로 물을 갈랐는데 엘리사도 엘리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물을 가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엘리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더니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내 스승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내게도 그 능력과 그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스승이 한 것처럼 똑같이 옷을 가지고 못을 쳤단 말이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엘리야의 스승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그 주님이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존한 거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 되시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논리가 말이지요. 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스승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스승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말입니다. 이 모습을 신학생들이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본 거예요.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글을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역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여기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때 굴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분을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주님이 저분을 쓰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낄 때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로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분은 저런 상황 속에서 얼굴이 기쁜 얼굴로 감격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텐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없어 라고 그들이 인정할 때 주위 사람들이 따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저분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에 영적인 권위는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신학생들이 다 신중하는 거예요. 아하,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놀라운 능력이 엘리사를 주께서 뽑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저를 세우셨구나. 우리가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신앙인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